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1절로)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바이피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으로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했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대요리문답, 오늘의 요리문답입니다. 교리문답. 대요리문답 제34문. 구약시대의 은혜 언약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구약시대의 은혜 언약은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과 기타 예표와 규례로 집행되었으니 이것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시하였으며 그 당시에는 택한 자로 하여금 약속하신 메시아를 믿기에 충분했으며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사함을 받고 완전한 구원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그렇죠? 행위 언약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타락하고 난 뒤에 철저히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언약으로 맺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시대는 이제 은혜 언약의 시대라고 볼 수 있고 신약의 모든 시대도 은혜 언약이라고 은혜 언약의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양쪽 다 은혜 언약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이제 의문이 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약의 시대에도 은혜 언약의 시대라고 했는데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그 은혜 언약이 실제로 이렇게 집행이 됐는가, 실행이 됐는가 이런 질문이 이제 우리에게 제기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으신 때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단 말이고 또 예수님을 믿어서 어떻게 구원을 얻는단 말인가. 그들은 결국 복음을 잘 순종해야 가지고 구원을 얻은 거 아닐까. 신약의 시대는 예수님 오셨으니까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이고 막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피상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대요리문답 34문은 결코 그렇지 않다. 구약의 시대도 우리와 동일한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은 길에 갔었고 신약의 시대인 우리도 복음 진리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다. 참다운 믿음은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본질은 같다. 그거를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을 순종해서 구원에 이른 것처럼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구약의 시대도 그렇고 신약의 시대도 그렇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논리는 모두 참된 신앙에서 떠난 사람들이 하는 짓이었어요. 신약의 시대에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 율법주의자들이 특별히 등장을 해가지고 다른 교회도 그런 일이 있긴 있었지만 갈라디아 교회를 특별히 맹공격을 했다고 해요. 유대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길을 모두 조롱하고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율법 지키는 방식으로 율법을 지켜서 나름대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공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신약에 등장하는 율법주의자나 구약에서도 여전히 율법주의에 속한 사람들이 머물러 있었는데 동일하게 그들은 참신앙에서 떠난 사람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참신앙이 있었고 신약시대도 참신앙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구원의 은총을 동일하게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 참된 신앙이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혼돈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큰 혼란에 빠졌던가 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또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또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하여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실제적으로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저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도 믿고 율법을 잘 순종해서 그야말로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힘써 나가는 것이 원래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길이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내용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율법주의적인 사상이 실제로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예수님 믿어서 확실하게 구원의 은총일이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가르치는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9절 말씀에서 이제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 중에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크게 책망을 하고 있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백하게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두 눈을 뜨고 확인을 했건만 어찌하여 너희는 너희를 꿰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희를 꿰 때 이렇게 현혹시킬 때 너희들 왜 그렇게 거기에 넘어갔느냐 이런 책망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너무 확실했고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의 핵심적인 복음 진리를 전해줬는데도 그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현혹당해가지고 농락당해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건한 이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 세게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경건한 신자들이 볼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꾀임을 당해가지고 넘어간 것은 단순히 뭐 하나 실수한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명백하게 받은 구원의 은총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하여 명백하게 복음 진리가 분명한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율법주의자들의 현혹되어 넘어간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 자체를 조롱한 것하고 똑같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완전히 배도의 길로 틀어버리고 자신이 받은 복음을 내팽개치고 완전히 하나님을 등져버린, 하나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등져버린 아주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남들에게 꾀임 받아가지고 남에게 꾀임 받아서 넘어간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모욕을 가한 것이기 때문에 경건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단순히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란 것을 알았어요. 그들의 행동은 율법주의자에게 넘어간 이들은 완전히 배도의 길을 가게 된 것이에요. 그거를 강하게 질책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간혹 이제 우리 주변에는 이단들에게 현혹돼서 이렇게 끌려간 사람들을 간혹 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이고 한 사람이 깨어서 또 갔구나 뭐 이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전면적으로 거부한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으로 돌아간 자들은 아주 사악한 행위를 한 거예요. 예. 아주 사악한 짓을 자행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엄연한 복음 진리를 자신의 신발로 짓밟고 짓이긴 것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사악한 일들을 자행하고도 사람들은 뻔뻔스럽게 살아가잖아요. 그런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단에 빠진 자들, 그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를 그들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핵심의 내용으로 한번 가보면 이런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현혹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으로만은 만족할 수 없고 율법을 자기들이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져간 것은 육적인 매력에 빠진 거예요. 육적인 매력. 육적 매력이 뭔 줄 아십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자랑으로 삼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랑한 거예요. 율법주의는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중요한 종교적인 굉장히 중요한 아주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에는 매우 훌륭한 방식이 율법주의예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럴 것 같아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논리로 파고 들어간 사람들은 자신이 행동으로 옮겨서 율법을 지킨 것을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핵심이에요. 종교 활동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달성이에요. 자기 성취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종교적인 활동과 율법 지킴으로 말미암아 듣는 칭찬이 자기의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보다도 더 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아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맥락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육적 매력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훌륭한 종교 생활의 틀을 간다기보다는 핵심으로 들어가면 겉으로 볼 때는 훌륭한 신앙의 한 툴을 가지고 간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속사정은 자신 안에 있는 육체의 이 매력적인 것을 자랑 삼아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도한 거란 거죠. 이단으로 간 사람은 모두 사악한 짓을 자행한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는요, 여러분 간단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이런 문제를 끝까지 주장했던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오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인 것처럼 하다가도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넘어갔던 것은 뭐냐면은 자기 육체의 자랑이에요. 내가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종교성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 사실을 드러내 자랑거리로 삼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전체를 한번 여러분 오늘 돌아가면서 한번 꼭 읽어보세요.
전체 읽어보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거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거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이 자기 자랑거리잖아요. 종교의 세계도 자기 자랑거리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율법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처럼 훌륭하게 남들보다 잘 지켜간 것을 봐라 이거예요. 나 예수 없어도 나는 이런 식으로 종교의 틀을 가지고 잘 살아가는 아주 훌륭한 종교인이지 않느냐, 이거를 말하려고 한 거예요.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자랑거리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주신 은혜를 모두 말살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랑거리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매우 경솔한 이 악행은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하나님 이거 가만두지 않으실 거예요. 거기에 물으실 거란 말이죠. 철저하게 은혜로 돌아와야 돼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신 은혜를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가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풍성함이 경험되어져서 그 감격으로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이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게 뭐 버러지 같은 인간 한 존재가 행동으로 잘 옮겨서 뭔가를 달성시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행동으로 옮긴 종교성과 대결 구도로 가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대적한 거고 하나님과 맞짱 뜨려고 한 거 아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거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엄청나게 강하게 이거를 질책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칼빈이 말하고 있는 이런 식의 이런 그 율법주의적인 사고의 체계를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항상 말하기를 저 개 같은 녀석들이라고 그랬어요. 예. 저 개 같은 녀석들이 또 짓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현혹되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자기 행위로 달성하려고 하는 이 완악한 이 마음을 부서뜨린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참신앙의 길을 가는 이 핵심적인 요소를 잘 꿰뚫어 봐야 되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탈을 쓰고 그 안에서 자기가 왕자가 되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가지고 자기가 종교적으로 행동으로 옮긴 잘 달성한 그 무엇을 가지고 세상에 떠버리면서 자랑하고자 하는 이런 요소들은 결코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서져야 돼. 우리가 일말에 우리 자랑거리가 우리 안에는 없어요. 예,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나온 말씀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잖아요. 여기에도 잘못하면 넘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예요? 그 아브라함 자신 안에 하나님의 의의를 집어넣어준 게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의롭다 여겨주심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 편에서는 드러낼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모든 게 은혜예요. 생명 붙이고 사는 것도, 건강 유지한 것도, 지금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 은혜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한번 새롭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예. 정말 이 부분이 중대한 갈림길이거든요. 이거 굉장한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갈림길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약화시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예. 성상을 하나 세워도 예수님을 표현할 때 항상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어린아이의 형태로만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가 뭔 줄 아세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전한 역사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뭐 들이대려고 줄 아세요? 우리 인간들이 선행으로 했던 것이 거기 더해진 거예요. 이 선행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의 표현으로 나가는 게 선행이에요. 선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게 아니에요. 반대로 가면 안 돼요. 이게 순서가 좀 달라서 뭐 어떠냐? 아니, 천만의 말씀이에요. 완전히 반대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로마 가톨릭 사람들이 선행은 잘합디다.
그래도 거기서는 본받을 건 본받을 게 있다 하겠지만 진실로 가보면 하나님을 향한 대적한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문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 신자가 되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여 살아가는 참다운 착실한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것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방식이에요. 드러내고 막 자랑거리로 하면 안 돼요.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섬겨갈 마음을 가져가면은요, 우리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잘난 사람도 아니에요. 대단히 알아준 사람도 아니에요. 좋은 경력, 스펙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도 돼요. 예. 우리에게는 진정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인하여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예요? 그 다음 철저하게 내 자신이 죽어져야 돼요. 우리 안 죽잖아요. 자꾸 내가 살아나려고 한 거예요. 안 죽으니까 헌신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지 못해요.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만, 자꾸 섬기는 것만 다 이게 헌신 아니에요. 여러분 집안에서 헌신을 한번 해보려고 해보세요. 남편이 조금만 옆구리 찔러봐요. 버럭 화내고 덤벼들어서 막 죽일 것처럼 덤벼들다가도 교회 와서는 얌전하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모습이 너무 막 때로는 내 자신이 역겨워야 돼. 남들 이야기하지 마세요. 난 여러분 생각 안 해요.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을 한 군에 딱 묶어놓으 보면 내 자신이 너무 역겹잖아요. 회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부끄러움 참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런 맥락을 가져야 되거든요.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약의 시대는 은혜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이렇게 율법적으로 잘 살던 사람이 구원을 받고 잘 살고 복 받고 살았던 거 아니냐? 아니, 천만의 말씀에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던 사람들은, 그렇게 살던 사람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선지자들 다 죽였어요. 예, 다 죽였잖아요. 예레미야는 돌로 쳐 죽였잖아요. 1세에 의하면 이사야는 어떻게 해요? 톱으로 잘라서, 살아있는 사람은 톱으로 잘라갖고 죽였대요.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참된 신앙을 가지고 가면 엄청나게 맹공격을 해요. 예. 예. 참다운 신앙에 대해서 말하면은요, 이런 그럭저럭하는 참다운 신앙을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더 공격을 더 많이 해요. 세상 사람보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맹공격을 합니다. 예. 정말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에 참된 신앙을 안 가져간 사람이 오히려 교회에는 독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신앙에 참다운 신앙을 안 가져간 사람이 교회에게는 굉장히 걸림돌이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삽니다. 철저하게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무엇을 해서 달성해서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그분이 다 주신 것을 다시 함께 감사의 표현으로 나갈 뿐이에요. 이런 원리를 잘 가져가야 돼요. 왜 이렇게 갈라디아 사람들은 현혹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갈라디아 교회처럼 흘러가고 있잖아요. 예, 다 그래요. 인간이 스스로 노력하여 구원의 일을 일조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의 현혹되어서 다 갔잖아요. 옛날 같으면 다 목 잘려갈 사람들이에요. 이제 교단적으로 이런 참된 계획신앙을 가져가려는 사람 몇 되지도 않아요. 이제는 교단이 다 선언을 해요. 예. 그래도 요즘 풍토에 맞는, 요즘 성도들에게 맞는 신학적인 사상을 끌고 가야 돼. 그러니까 그 개혁신앙 말고 그건 좀 내려놓고 옛날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성도들이 좋아하는 유행 따라서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 가르치라 이거예요. 그게 거짓이라 이거예요. 그건 거짓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저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배격할 마음을 가져야 돼요. 싸워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어요. 갈라디아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와 있으면 진짜 이 교회들의 대부분 어리석은 사람에 속할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경건한 신자의 삶을 걸어가면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을 두고요.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예. 아까 그
중국에서 온 친구도 그 이제 사촌 이제 동생 뻘이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근데 그 누나에게 이제 복음을 들었던가 봐요. 참된 신앙이 뭔지를 계속 들으면서 아 이게 참된 신앙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서울의 교회를 몇 군데 찾아갔더니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더래요. 자기가 느낌이 완전히 다르더래요. 참다운 신앙을 가져간 교회가 몇이나 있느냐는 식의 물어봐요. 난 거꾸로 이제 물어봐요. 너무 드물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야, 정말 왜 그럴까요? 고민에 빠진 거예요. 참다운 신앙의 세계로 가져간 길을 찾아야 되겠는데 중국에도 그런 사람이 별로 많지를 않더래요. 이렇게 그 교회가 막 커져가고 사람들에게 성공하고 막 떠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 교회만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고 요즘 흐름이 또 갑자기 그렇게 변했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중국에 있는 성도들이 참 순수하고 좋다고 그런 말을 했지만 또 변질되고 있는가 봐요. 이 물질 문명이 막 이 엄청난 많은 부가 막 들어가면서 사람 변질돼 가지고 교회도 그게 막 이제 빠진 거죠. 큰일 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신앙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 육적인 매력에 빠진 사람들은 참다운 신앙을 반드시 거절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자기 자랑거리를 내세우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기보다 자기 자신을 중심에 모셨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그래요. 우주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이런 종교적인 행태나 이 모든 것도 자기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그 아주 그 잘못된 생각들이 이렇게 넘어지게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매우 경솔한 짓을 행한 거죠. 육체의 자랑거리로 종교 생활을 삼은 거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모두 그 길을 간 거예요. 말로는 참다운 교회로 찾아간다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모두 거짓된 거예요. 왜냐하면 중심축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하기 때문에 말할 것이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의 시대의 은혜의 언약은 어떻게 집행되었습니까? 구약의 시대에도 은혜의 언약의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약속이 있었고 예언이 있었고 제사가 있었고 할례가 있었고 유월절이 있었죠. 기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사건과 인물도 있었고 또는 제사 집례나 각종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규례의 모든 내용도 있었고 그런 규례의 집행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를 예표한 것이었어요. 예표. 장차 오시게 될 그분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거기에 나타내 표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참다운 신앙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는 그 자체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요. 그 자체 안에 내면에 깊이 담겨져 있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구원에 이르고 은혜를 누렸던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그 예표적으로 주어진 제사 집례나 그 다음에 할례 받은 거나 유월절이나 예언이나 약속이나 이런 것들은 무엇에 썼을까요? 그들의 현장에서 은혜 받았던 그들의 신앙에 은혜에 굉장히 신앙에 도움을 줬던 하나의 요소들이었어요. 요소들.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진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가게 했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당시에 굉장히 은혜로운 요소를 많이 공급해 줬어요. 예.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이제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한 예를 들자면 이런 예언이나 제사제도나 유월절 행사나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실 은혜의 여러 가지 면면 중에 한 면을 여러 가지 면 중에 한 면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문둥병 환자, 나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크게 드러나요. 오전 설교에서 우리가 지난번 오전 설교 한번 들은 적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보면 나 환자들이 이제 환자로 판명이 되면 저 산속에 토굴 같은 데다가 이렇게 격리를 시켜요. 그런데 그 안에서 처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원망하다가 일생 죽어간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가 나 환자라고 한 사실을 알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자기가 죽어지기까지 하나님을 구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크게 만나가지고 자신 안에 있는 나 환자 이 병균이 다 사라지고 깨끗한 몸을 얻어가지고 나음을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서 기별을 해가지고 자기가 사는 지역의 제사장과의 만남을 가져요. 그리고 제사장이 만져보고 검토해 보니까 옷을 벗겨서 보니까 실제로 온몸이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나 환자에서 충분히 나음을 받았다고 하는 확증을 얻어요. 그러면은 약 한 7일 정도 어떤 전례의식, 정결의식을 거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슬초로 물을 뿌리거나 피를 뿌려서 의식을 감행해요. 예. 근데 이런 의식은 하나의 표예요, 표. 그러면 진짜 그 내면 깊은 곳에는 뭔 줄 아세요? 이 나 환자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낫게 해주셨습니다. 나 제사장은 단순히 우슬초에 물 뿌려 피 묻혀 이 나 환자에게 뿌리면서 의식을 감행하지만 요건 껍데기 표이고 진짜는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사람의 영혼을 놀랍게 새롭게 해주시고 육체를 낫게 해주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 앞에 공포하고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 사람을 원래의 집으로 돌려보내기 전에 이것을 감행합니다. 결국에 이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구원의 역사에 보혈의 피에 상징적인 것을 뿌려줄 뿐이에요. 요건 표예요. 핵심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역사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규칙들을 하나님께서 나 환자가 돌아올 때 이렇게 주셨어요. 그럼 그 규칙은 겉으로 볼 때는 실행하는, 겉으로 볼 때는 이 표상이지만 내면으로 들어가면은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 사실을 드러내 준 거예요, 이게. 그런 방식으로 구약의 성도들도 언젠가는 오시게 될 메시아,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에 이른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받게 된 것이에요. 그게 구약의 성도들이 누렸던 구원의 은총들이었어요. 진짜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그들에게서 신앙의 구약 성도들의 신앙의 실체는 메시아였단 말이에요. 메시아, 오실 메시아. 우리는 오신 메시아고요. 우리에게는 오신 메시아잖아요. 그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예요. 그러면서 이런 희생 제사나 각종의 예식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상징적으로 다양한 상징들이 표상으로 있으면서 그들의 신앙을 강화시켜주고 북돋아주고 더 믿음의 깊이로 들어가도록 이끌어준 것이지, 예, 그 자체에 매달린 것은 아니에요. 껍데기 매달린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떡을 나눠 먹고 포도주를 나눠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이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 주거나 이 자체가 뭐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평범해요. 이게 포도주, 똑같은 포도주고 똑같은 떡이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우리 안에 진짜 요거는 그림떡, 이 떡과 포도주는 그림자예요. 껍데기예요. 그러면 진짜 실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거는 영적으로 임하셔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구원에 이르게 하신 위대한 역사,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 확증된 그 역사, 그것이 실체예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성찬식에 참여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에 강화되는 이 행사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주의 만찬식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해라고 우리에게 명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러듯이 똑같이 구약으로 거꾸로 넘어가면 구약에 있는 많은 의식들이 그런 것이었어요. 모두가 그거였어요. 모든 게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믿음이 강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누리고 있잖아요. 구약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약시대 때 해도 육체적인 매력을 따라서 찾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고 뭐를 행하고 내가 이걸 하고 내가 이걸 해서 내가 이렇게 달성해서 하나님이 나를 예쁘게 본 거고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고, 이런 식의 완전히 잘못된 아주 진리를 떠난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매도했어요. 그리고 그 매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간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잘못된 신앙을 따라서 구약의 사람들도 현혹돼서 넘어진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근데 신약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인류 계속 이 땅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였어요. 오늘날 또 그런 게 참 많아요. 행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가르침을 가진 로마 카톨릭이나 이단들이나 다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예. 알미안주의자들이 다 거기에 속한 거예요. 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에다가 인간의 행위를 더하여서 구원의 커다란 보탬이 될 것처럼 이렇게 가르친 바를 가지고 가는 것이죠. 예. 그럼 우리는 확증을 하나 얻었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은 신자답게 정말 내 것이 다가 아니었어요. 모든 게 내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차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따라서 마음껏 세상을 베풀고 헌신하며 돕고 희생하며 돕는 사랑의 사도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은혜로 취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올려드리는 삶,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는 이런 삶 속에 정말 신앙에 아주 그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참되게 섬겨가는 이런 신앙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대하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대우리 문답 읽겠습니다. 대우리 문답 제34문. 구약시대의 은혜 언약은 어떻게 집행되었습니까? 구약시대의 은혜 언약은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과 기타 예표와 규례로 집행되었으니 이것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시했으며 그 당시에는 택한 자로 하여금 약속하신 메시아를 믿기에 충분했으며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사함도 받고 영원한 구원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